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두 번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대상이죠.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3장 30절, 14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 그랬고 이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세상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되면서 이 순서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야 될 대상은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이른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 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 산사태 나고 뭐 하는 거 다 보면은 보존해야 될 세상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다 물고 부수고 하다가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야 될 대상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어 그랬잖아요. 사랑끼리는 무섭게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안 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게 분별 안 되는 거죠. 벌써.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세계는 지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세상 신이라 그랬고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이 말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체가 이 세상의 실체를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인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운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세상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가 옛날 책이 아니고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랬으니까요.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필로소피아 철학 아닙니까? 옛날에는 모든 게 철학이었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미술도. 그래서 옛날에 미켈란젤로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이 사람들 다 수학자고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학문이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자꾸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 철학자를 붙여요. 자기 분야의 최고 학문이 최고 전문가가 되면은 전부 다 PhD라 그럽니다. 철학 박사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학 박사인데 철학 박사고 미술 전문가인데 철학 박사고 다 그런 말합니다. 그 인간의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철학이라고 말이죠. 이 철학에서 놓은 모든 사상들을 꿰뚫어 보면 전부 다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 그게 세상의 문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내면의 문화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이네. 그게 겉으로 드러난 문명으로 나타난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되면서 영적인 눈은 감겨버리니까 늘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진리를 판단한다. 전부 다 여기서 놓은 겁니다.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실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가 하나님 알 수 없게 만든다. 오히려 하나님을 틀린 것으로 만든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 말이 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 지혜, 지식에서 나온 것은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는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는데 내 영혼이 멸망이다. 사는 동안 행복이 없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산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무슨 하나님 얘기하는 철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학보다 높은 게 신학이었는데 신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신학이 다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 가운데 이런 신학도 있다니까요. 철학이 바탕돼서 놓은 건데 세상이 다 변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변화되면서 생성된다 그러면 그게 진화잖아요. 고정불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영구 불변한 게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변화 생성되어 가는 세상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존재다. 그게 이른바 세계적인 수학자고 철학자인 하이테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정철학, 가정신학입니다. 프로세스 티올로지. 하나님이 영구불변한 분이 아니야. 변해가는 분이에요. 그럼 내하고 다를 게 뭐 있단 말이야. 그게 뻔히 신학으로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뭐냐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야, 하나님의 성령이라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 지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상 지혜는 다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사고와 경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사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그러려니 그랬는데 우리 시대 때도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 보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웃기지도 않지. 내일 모레 이제 죽을 건데 죽고 나면 이제 뭐라고 할지 몰라. 내 몸은 정명석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일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인간의 아담을 속일 때부터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지혜 가지고는 사단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헬라인들은 로마 제국에 지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도 그리스 사람을 그리스 철학적인 사상을 제도화시키는 거, 그게 정치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들의 그 가르치는 스승들이 거의 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문명인, 지식인이, 엘리트들이. 그럼 유대인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은 언약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적인 사상보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 드러난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뭘 구하느냐?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끓이끼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뭐 증거라고 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건데, 뭐 존경하고 헐망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짓이라. 쉽게 말하면은
지 죽고 다른 거 얻어봐야 그 뭔 소용이나 이런 식이거든. 아무도 이쪽에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택한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인데도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을 이 세 가지 언약으로 탁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 평신도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세 가지 언약으로, 세 가지 성경 구절로 탁 깨맨다는 것은 보통 통찰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원래 출애굽기 가장 노예되어서 저주 있는 시절에, 이사야 7장 바벨론 포로로 있는 시대,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받고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씀이. 그게 언약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처음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습니다.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달리 다른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되라고 그러고 네가 신이 되라 그러고 뭐 하라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박해받는 자리에서 목을 내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럼 복음도 아니지만 저주받아라.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시대는 지금 세대가 비슷해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 신이라 다원주의 세상입니다. 다신교 세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말하기 때문에 이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안 보면은 다른 거 다 신이 되고 다른 거 다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걸 알고 나면은, 이걸 확인하고 나면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그건 진리라.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속이는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학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철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 뭐 무궁무진해 보이니까 거기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지 다른 것 전하면은 하늘의 천사,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은 나도 저주받아야 되고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성경 믿으려면 그걸 믿어야지. 뭐 성경의 곁다리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제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려면 구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야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지. 그거 싹 빼놓고 전부 다 말씀 그러잖아요. 그럼 뭐 살아있는 말씀 체험 못합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만 하고 자기 죽고 남 죽이는. 그게 바울이 여기 분을 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은 아예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까?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예 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알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무식하게 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 오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복음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없이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지혜잖아요. 다 엉터리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뭐 똑똑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를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전도를 미련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 자체가 세상 지혜로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 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때가 있어요.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내냐? 전도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전도자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생명을 언제 나타내냐? 전도자 입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 재앙 사단에게 잡힌 자가 해방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천지개벽보다 더한 역사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AI 뭐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단을 꺾는 일이죠. 그 사람은 오랜 저주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병 났는데 다리 부러졌는데 다리만 좀 수술해서 붙여줘도 고마운데 우리 생명을 영생하도록 만들어. 살아있는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전도자들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세상 거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 전도라.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잘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한번 찾아서 글자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48쪽) 있죠. 디도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문자 보내갈 때 늘 강건하소서, 늘 평안하여라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짧은 구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어디부터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가지고 내가 그걸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도에게 너도 그 믿음을 따라 된 거다.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있던 것이 내게 임했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원 전부터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내서 영세 무궁토록 있을 거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전도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은 우리가 속지만 안 하면,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지만 안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영원 전부터 지금 나타나고 영세토록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내게 나타내 주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전도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간격이 좀 안 됩니까? 간격 될 때까지 계속 되풀어야 되겠네요. 성경 읽다가 제가 디도서 1장 3절을 보다가 진짜 그때는 영적으로 엄청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거, 복음 전환자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자인 내 입을 통해서 전도로 나타내시는구나. 이게 내 말이 아니는구나.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택하신, 구원하기로 택한 자에게 나를 만나게 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권력자도, 어느 재벌도, 어느 지혜자도 할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운명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 믿어져야 돼요. 대통령이 뭐 하는 것보다 예? 과학자가 뭐 발견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과학자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요. 비 며칠 쏟아보면 다 아무 소용없어. 땅 한번 흔들어 보면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은 누구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항상 24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할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의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재림의 시간표가 전도의 발걸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26절에 이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모였는데 쳐다보니까 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뭐 문벌, 학벌,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모자라는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를 골랐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 뭔 소용있냐. 하나님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하면 할수록 저주 재앙 속에 묶이는 그거 왜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고 없애려고 반대로 했다는 거. 반대로 하는 없는 자, 미련한 자, 모자라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제가 복음 설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설명할 때마다 이 구절도 꼭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의 뭐가 됐냐? 모든 것 됐습니다.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이
이 복음을 모든 때는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가 자기 때고 자기 말씀을 나타내시는 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지혜.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지혜. 그 전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아예 우리를 부를 때부터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는 근세를 주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불신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근세를 주려고 불렀어요. 왜? 전도 현장에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하도록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임마누엘에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현장 전도 나가서 흑암 세력 끝과 빛의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걸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끝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도 못할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도 속에 항상 2, 3, 7, 5천 정도 다음 세대 렘넌트까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우리 이거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농담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내걸고 엄히 명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바울의 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제사 지낼 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자기 생도 그렇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을 했겠습니까? 우리 이걸 봐야 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의 상급을 분명히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원으로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농담 아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라. 말씀 전해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라. 이 복음이 뭐냐? 세상이 자기 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네 생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지혜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전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간다. 나는 복음만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그거 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복음만 말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으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편지한 다음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영세전에 감추일 때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세 무국토록 있을 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서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전도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든든한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참된 시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